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지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적 차원의 신앙, 머리의 신앙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바르게 믿고 흔들림 없이 결단하는 신앙이 바로 지적 차원의 신앙, 바로 머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정적 차원의 신앙입니다. 가슴의 신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감동하고 사랑하고 위로받고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동적 차원의 신앙입니다. 손과 발의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낀 믿음을 내 삶 속에서 행동과 헌신으로 실천해 나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신앙은 온전해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의 신앙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의 믿음은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뜨거운 가슴 하나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손과 발만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뭘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뜻을 다하여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그가 떠났다라는 말은 그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큰 뜻을 품었고
결단했고 결심했고 목표를 세우고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그의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뜻을 정하고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결단을 먼저 요구하고 있음을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우리도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이 결단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러분은 이제 주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결단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는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뜻을 세우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 결단하고 뜻을 세우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분명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그저 교회 문턱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저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기로 결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 신앙생활은 결코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풀립니까? 잘 됩니까? 안 그렇죠. 예수 믿어도 아프고 힘듭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삶의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과 목표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여러분들 뜻을 세우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해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분명히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뜻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세워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방향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운 자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운 자, 결단한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진정한 마음이 없는 비싼 선물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싸지는 않지만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선물이 좋습니까? 비싼 게 좋으시겠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분명히 그럴 줄 알았었습니다. 비싼 게 좋죠. 그죠? 자동차를 자녀가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녀가 정성스럽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쓴 편지와 그림을 선물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뭘 받으시겠습니까?
자동차를 받으시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진심 어린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헌신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팍 해서 교회 건축을 싹 하나 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음이 없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마음이 없이 하는 우리들의 헌신보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내가 힘든 와중에도 섬기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부자만 좋아하시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좋은 직업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적 차원의 신앙, 머리의 신앙,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고 사는 것이 머리의 신앙,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고 사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머리의 신앙도 중요하고요, 가슴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머리의 신앙만 있으면요, 뜨거움이 없는 거죠. 뜨거움만 있으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상한 것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슴만 뜨거워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뜻이 없으니까, 뜻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앙은 절대로 지적인 차원에만,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적인 차원, 가슴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체험해야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의 순간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였고 구원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없이 하시고 사망과 죄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거죠. 이 경험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영어로는 heart warming experi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 바로 다른 말로는 성령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뜻을 깨닫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머리의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그의 신앙 가운데 이제는 가슴에
가슴과 마음의 차원의 신앙이 더해져서 그가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듯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열정과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고민과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습관이 아닌 갈망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좀 더 크고 좀 더 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신앙이 습관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활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의 신앙이 겉만 꾸미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꾸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까? 흔들리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머리로만 이해했던 신앙을 이제는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이런 영적인 간절함과 갈급한 기도를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뜻과 마음을 다하여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면을 강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깨닫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신앙, 성경은 이것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저 듣기만 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2장에서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산상순을 마무리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은 진리를 실천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실천에 옮기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라는 말의 본래 뜻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과 반대되거나 이 의미에 못 미치는 단어들, 그 말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의무적으로 한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하긴 하되 힘을 다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말만 한다, 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한다, 하는 신용만 한다, 체면치레만 한다, 성의 없이 한다. 이게 힘을 다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힘을 다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알고 느낀 것을 힘을 다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감당해야 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한 부담감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이런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영어로는 Not a Fan이라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을 넘기면 제일 앞장에 한국말로, 영어로 쓰인 걸 번역했겠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헌신의 깊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책은요, 이 책에 있는 소 제목들만, 안에 있는 목차들만 봐도요,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 말로 많이 하죠.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다. 종교 활동을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깨진다. 불같은 사랑으로 예수를 따라라. 인생의 근사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라. 죽고 또 죽으라. 더 이상 변명하거나 꿈을 대지 말라.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소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하신다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옮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기면 손해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보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요즘 주식 투자가 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살짝 미소를 띠시는 분들은 아마 주식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요, 주식을 투자할 때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투자에 대한 확실성이 100%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요게 떨어지면 요게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메이크업이 되잖아요. 근데 한 군데에 다 올인을 하면 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쪽박 찰 수 있잖아요. 오르면 대박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불확실한 무언가에 인생을 거는 위험한 모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불확실한 무엇인가에 인생을 거는 모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 같은 거는 불확실한 것에 모험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은 불확실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께 변함없는 그분의 약속 위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겁게 느꼈다면 이제 손과 발로 삶의 전 영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실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가슴의 신앙에서 손과 발의 신앙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전달되어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여러분들만 신앙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러길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사랑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내 그 신앙이 물려지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